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다시 한번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네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제4장.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말씀과 기도로 새벽을 깨우는 더사랑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로운 은혜와 또 새로운 축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은 은덕, 입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반하는 것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입은 은혜를 잊는 것도 괘씸한데 거기서 더 나아가 이 배반까지 한다는 것 참 못할 짓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배은망덕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 삼아 주셨고 또 좋은 땅을 주셨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 즉 다른 어떤 나라의 땅보다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 당신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항상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그 최선은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의 최선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꼭 맞는 것을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르는 그 때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은 어떠한 규모가 큰 제사 혹은 그에 준하는 제물,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19절 말씀을 계속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아버지와 사랑하는 자녀의 관계였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배신이라는 단어가 결코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이스라엘에게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단위가 큰 헌금 혹은 우리의 고생과 수고를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저 사랑해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 또한 사랑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랑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얼마든지 감사와 기쁨으로 드릴 수 있고 또 헌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 아름다운 기업인 땅을 받고도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마치 남편에게 진실하지 못한 여자처럼 하나님께 진실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진실하지 못한 여자라고 합니다. 몸은 남편 앞에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살면서 그곳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더 많은 것들을 기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벌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벌하심은 단순히 징계를 위한 벌이 아니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비를 구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도록 하기 위해서 거짓과 속임수에 빠져있는 자녀들이 다시 올바른 길을 걷도록 하기 위한 교정으로서의 징계였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22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러한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돌아오너라, 진실하지 못한 자식들아, 내가 진실하지 못한 너희를 용서해 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그 와중에도 자식, 즉 자녀라고 불러주고 계십니다. 자녀로서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자녀라는 축복을 결코 인간의 힘으로 쟁취하거나 획득할 수 없는 그 자리를 박탈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것을 촉구하십니다.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돌아오면 받아준다는, 얼마든지 돌아와도 괜찮다는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배은망덕했던 이스라엘은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촉구를 듣고 회개합니다. 그 회개의 내용이 22절 하반절부터 2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우상을 숭배했던 것,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큰 죄를 지은 것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자백합니다. 그들의 자백을 보면 열심히 우상을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헛된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24절 말씀을 보면은 이들은 가축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자녀들까지도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 부끄러운 우상들이 우리 조상의 양떼와 소떼를 삼켜버렸고 아들과 딸들도 삼켜버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바치라고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그저 사랑해서 먼저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부분은 4장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돌아올 것을 촉구하시면서 돌아오기 위해 필요한 철저하고 완전한 회개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먼저 1절 말씀에서는 이전에 섬기던 우상들을 완전히 버리고 그들이 약속한 것, 즉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변함없는 신실한 마음으로 행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진실과 공평과 정의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으로 인한 그들의 회복이 자신들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에 유익이 된다고 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열방에 대하여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부름받았음을, 그래서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함을 힘주어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을 제거하여 마음의 할례를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와 전혀 다른 근본적이고 진정한 변화와 회개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말씀하시며 주시는 이러한 지침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남아있는 죄의 본성으로 우리는 늘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등 돌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살리려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세상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으로 이 땅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삶, 그래서 평생을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매일 일상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하는 죄인임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실 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결단과 진정한 회개로 매일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7.14 기도 대성회를 통해 한국교회 영적 대각성을 허락하시고 이를 위해 세워주신 이인호 목사님께 성령 충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